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이 교재를 조금 보세요. 교재 우리가 이제 2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바로 육신의 정욕은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어요. 바로 로마서 3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뭔지, 613가지의 율례와 도덕이 뭐고 10가지의 율법이 뭔지를 깨닫고 보니 결국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바로 죄의 몸을 가진, 육체의 본질성을 가진, 사망의 몸을 가진 바로 육체의 비밀이라는 이 세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줬고, 그 율법을 깨닫게 보니 결국 불법이었고, 불법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도 죄를 안 지어도 우리가 바로 죄인임을, 이걸 깨달으라고 이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5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 죄를 우리는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자범죄도 아니고 이건 원죄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나의 엄마 아버지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바로 엄마 속에 있는 유전자, 아버지의 유전자가 하나의 결합으로 내가 만들어진 이곳에 엄마 아버지의 죄가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안에 내 몸이 지금 들어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고, 이 죄가 들어오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로마서 7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안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게 뭐냐. 결국 로마서가 6장 2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우리 행위의 문제가 아니었고, 결국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이 사망이 되는, 계시록 20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 마지막이 사망이 되는 둘째 사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몸은 흙으로 시험을 받아 다 한 번 죽는 정한 이치예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죽고 나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바로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바로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다면 요한복음 5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부활은 두 가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결국은 심판의 부활이었다. 그게 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판을 당하느냐? 예수 안 믿어서 심판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도 결국 우리가 이 불법이라는 율법을 깨달아 옛사람이라는 죄를 발견해서 그 죄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서가 2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믿음은 다 귀신들 믿음이었어요. 결국 예수 무당이라고 하는 그런 귀신들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을 통하여 이 육체라는 육신의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던 또 죄를 범했던 동일한 세계로 하나님 앞에 사망이라는 그 본질성이 결국은 육체의 비밀이었고 옛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알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 27절에 사람은 이미 한번 태어났다면 그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넣어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이게 본질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출생 자체는 어제 죄를 가진 로마서 7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옛사람을 주관하는 용, 뱀, 마귀, 운명과 팔자, 바로 이 남편이라는 한 운명과 팔자를 두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바로 로마서 6장 10절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매여 있는 이 죄의 문제, 결국 이 죄의 문제는 율법이 말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 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죄를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정죄할 수 있는 죄가 행위가 되기 전에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죄가 범죄가 돼서 행위가 된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그렇게 우리의 행위가 안 되는 그 전에 이미 율법이 우리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예,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이 죄에 대하여 2000년 전에 율법을 로마서 10장 4절을 통하여 마침을 시켜준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모든 사람은 바로 이제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이치에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돌아가시면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만 죄를 안 지었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결국 그 사람도 사망당하는 이유가 율법을 우리가 지킨 행함이 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이 말하는 깨달음에 있었던 죄를 해결해야만이 구원이에요. 그 율법의 전체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깨달으라고 준 건데, 율법을 깨닫는 게 뭐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행위로 지키면 되겠지만 율법을 깨닫는 게 뭐냔 말이에요. 결국 율법을 깨달으려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십계명을 배워보니까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전에 율법이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이 말하는 깨달음이 먼저 와야만이 율법이 우리가 지켜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깨달음이 없는 가운데 율법을 지키면 사망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딱 우리에게 준 것은 깨달음을 먼저 하라고 준 거예요. 깨달음, 율법이 뭐냐? 깨달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 깨달음을 우리가 받으려면 반드시 복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뭐다는 것을 그로부터 깨달아서, 아, 율법의 깨달음은 죄구나. 그리고 율법이 행위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행한 거구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율법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본질성인 옛사람을 두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과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깨닫고 알게 된 게, 그래서 계시록도 그 20장 6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가 되는 게,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게 내가 율법을 깨달아서 옛사람을 알고 그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믿음 행함이 되면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달아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난 다음에 나니 결국은 둘째 사망이 그 사람을 다스릴 권세가 이제 없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제가 3페이지에서 제1장 율법이 뭐나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준 게,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613가지 율례와 도덕이 있었고 10가지의 십계명이 있었다. 그 13가지는 여러분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건 율례와 도덕이야. 지키라고 준 건데, 그렇지만 십계명이라는 10가지는 율법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죄, 결국은 그것을 깨달아 보니 뭐가 죄였어요?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는 것처럼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이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복음 만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깨달아서 율법이 말하는 깨달음의 제 육체의 비밀을 깨닫고 그 육체의 비밀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믿음의 행함이 되면 이제 율법이 마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이 모든 것이 이루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하나도 1.1획도 없어짐이 없이 반드시 이제 응할 거라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이렇게 깨닫고, 결국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저주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우리를 탁, 사람이 태어나면 기다리고 있다가 율법이 그냥 딱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그 앞에 딱 들어댄다니까. 뭐예요? 네가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난, 예, 여기서 이제 행위가 되면 그냥 율법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데 행위가 안 돼도 율법은 그 사람 앞에서 딱 뭐예요? 너는 저주받은 옛사람이 있음을, 그냥 율법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옛사람을 깨달으라고 태어나자마자 율법은 우리 가운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가 2장 3절에 말했던 것처럼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사람의 여자와 남자의 세계에서 내가 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안에 율법이 깨달음 죄가 이미 들어있어요. 행위가 하나도 안 돼도 난 죄인이야. 그게 바로 율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대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죄의 몸이라는 이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이 죄가 이제 율법의 저주라는. 그래서 신명기가 27장에 26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99번째 율법을 다 지키고 100번째 될 때 내가 하나의 실수로 율법을 범하면 99번이라는 이 모든 게 다 허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상으로 옛사람이라는 죄가 내가 하나도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는, 결국 율법의 마지막 행함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함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까? 결국 율법의 행함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행함은 율법을 향하여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함이라는 성경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서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야 되는데, 그 율법의 행함이 결국은 20절에 옛사람을 깨닫고 죄의 몸을 깨닫고 육체의 비밀을 알아서 그 몸을 가지고 모든 인류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 가서 이제 내가 그 죄를 가지고 각자가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믿음의 행함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합한 이 옷을 생명으로 받게 되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결국 율법과 육신, 그러니까 율법과 이 육신의 관계가 뭐냐? 결국 여러분과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하여서 주신 목적을 알고, 히브리서 10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뭡니까? 하나의 참이 아니라 그림자였어요. 그렇죠? 이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는 백날 지켜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림자인 율법을 내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도 이 그림자인 율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옛사람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거야. 왜? 율법은 참형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참형상으로 가기 위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율법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율법은 그림자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형상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왜 그러면 그림자로 줬냔 말이에요. 이 참형상인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24절 2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형상인데 율법은 그림자야. 그런데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그림자는 결국은 허상이에요. 결국 옛사람 때문에 또 심판당한단 말이야. 지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참 형상은 결국 이 율법을 통하여서 깨달아 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의 깨달음이 내가 죄를 발견해야 되고, 그 죄가 불법이고 육체의 비밀이고, 그래서 종교 세계는 육체의 비밀이 없어요. 기독교에도 육체의 비밀이 없어요. 장로교 육체의 비밀이 없어요. 감리교 육체의 비밀이 없어요. 천주교, 몰몬교 어느 곳도 이단 사이비 안에도 육체의 비밀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육체의 비밀이 있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그 세계가 없이 육체의 비밀 대신에 뭐가 있어요? 다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교리, 장로교 교리, 천주교 교리, 기독교 교리, 다 교리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골로새서가 2장 8절에 그런 교리와 신화와 철학은 전부 다 결국은 누구에게 쫓아난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에게 쫓아난 게 아닌 거예요.
육체의 비밀이 나와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차명상인 그리스도를 만난다니까. 그런데 마귀는 육체의 비밀을 감춰버리고 그곳에다가 뭐예요? 신학, 철학 이걸 통하여서 교리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각각 따로 있다 보니까 역시 여러분 고린도서가 8장 그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교리가 따로 있다 보니까 신이 자꾸 많아져요, 작아져?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신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를 쥐고 있는 옛뱀 마귀의 신들이 이 땅에 점점 많은 이 귀신들, 다른 예수들.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11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말하는 건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냥 육체의 비밀이 없는 가운데 다른 신을 믿게 한,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꾀임이에요. 예. 결국 사단은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 율법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율법은 참형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먼저 깨달음의 육체의 비밀의 죄를 발견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되느냐? 육체의 비밀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돼요. 예. 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육체의 비밀을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비밀을 없는 가운데 그 자리에 뭐가 들었나?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라는 교리가 들어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이 그냥 감리교, 그냥 모두가 다 점점점 다른 신들이 자꾸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15절에 보니까 결국은 사단의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의의 일꾼으로 뭐 해놨어요? 변장시켜놨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시켜놨다는 거예요. 이건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 율법과 육신의 관계를 철저하게 이제 이해하고 잘 깨달아야 되고, 결국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4페이지 가면 율법이 뭐냐? 결국은 율법의 핵심은 10가지인데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계명 자체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율법을 뭐하고 들어가야 돼요? 깨닫고, 아까 갈라디아서 3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24절에 결국 율법을, 복음을 만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율법은 이미 참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건 백날 지켜도 참형상이 아니니까 그 마지막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왜 줬냔 말이에요. 율법은 정죄하기 전에 깨달으라고 줬는 거야, 우리 가운데. 예. 그런데 행위가 되면 율법은 우리를 뭐 해버려요? 와서 정죄해버려요. 너 죄인이야. 그냥 이제 완전히 그냥. 그런데 내가 죄를 안 지었는 율법이 말하는 죄가 있는데,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결국 여러분과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결국은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육체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난이가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인 옷을 입어야 돼. 예.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율법이라는 세계, 어떤 세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5페이지 넘어가면 결국은 율법이 지켜야 하기는 하는데 결국 성경이 말하는 율법 지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뭐냐 말이에요. 결국 로마서 7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겠다는 이 믿음이 행함이 되면 율법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라니까 이제. 예. 항상 그분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의입니까? 행위의 의입니까? 믿음의 의입니까? 이게 믿음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
그래서 결국 믿음의 의라는 이 비밀은 여러분과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 될 이런 갈라디아서가 우리 가운데 이 알려주는 그 3장을 통해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 믿음이냐 이 어느 쪽이냐는 것을 묻는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이 영이 온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치?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죽은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결국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온 것이 여러분이 율법으로 행위로 왔느냐 믿음으로 왔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바로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은 알게 하는데 영을 받은 것은 이게 성령이 이제 번역이 잘못돼 더 스프릿이야 홀리 스프릿이 아니고 더 스프릿을 받은 것은 자 행위냐 믿음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 결국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 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한 그런 무당들이 가르친 예수 무당들이 가르쳤던 이 귀신 마귀가 가르쳤던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온 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줬는데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아들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그의 죽으심에 합한 세례를 받은 그와 함께 장사였단 말이야. 이 장사는 행위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야? 이 장사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어떻게 장사를 행위로 할 수 있습니까? 죽는 건데.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몸을 갖다가 장사 지내버리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야. 예. 그런데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장사 지내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뭔데? 믿음이라는 거야. 왜? 진짜로 행위를 해버리면 내가 지옥에 가버린다니까 일본으로 자살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장사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 게 행위냐 믿음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온 것을 분명히 알려주잖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가서 너희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줬다. 이걸 알려주는 게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이 행했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이걸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예. 진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네가 그리스도 영이 온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영을 준 것도 행위냐 믿음이냐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영이 왔다는 거고 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줬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이 모든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내려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되지 못한 것이 이제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준 걸 행위로 줬어요? 믿음으로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본 믿음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믿음이야? 십자가에 죽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준 거단 말이야. 역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 온 것도 사도 바울이 율법이 행위냐 믿음이냐 우리에게도 묻는다면 우리도 믿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믿음이 분명한데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인데 이것이 의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의인의 믿음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 지점이 오면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리고 바로 나타나는 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골로새서 2장 12절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다 믿음의 세계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6장 6절도 우리가 알고니 우리의 옛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믿음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영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오는 것도 우리도 믿음으로 왔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영을 줬는데 행위냐 믿음이냐? 결국 하나님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3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의인의 믿음이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큰 교회 세우고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예물 그냥 물질 잘 드리고 하나님과 앞에는 그런 거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 이 영적 세계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의 비밀을, 율법을 깨닫고 육체의 비밀의 율법을 깨달아서 그 육체의 비밀의 죄들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믿음으로 죽으니까 그 영이 왔고, 하나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영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 믿음에서 난 거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깨달음을 통한 그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내가 성령 세례가 되고, 그 성령 세례가 돼야만이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가서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서는 3장 그 14절에 이렇게 돼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왔다. 결국 믿음으로 뭐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묻는다면 행위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믿음이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결국 죽는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죽는 믿음, 믿음으로 죽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받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다음 절 16절이 내려가서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었다. 곧 그리스도였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알려줘서 여러분 결국은 이런 비밀들을 복음이 없을 때야 이제 그냥 행위를 통하여서 제사법을 지켜야 되고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비둘기도 잡아야 되고 뭐 송아지도 잡아야 되지만, 그렇죠? 그건 행위야. 왜? 뭐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때는 율법이 그냥 죄를 범하면 율법이 그냥 정죄하는 대로 지켜야 돼. 그렇지만 이제 복음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지키면 더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을 때는 짐승을 잡고 피를 들여서 그 모든 것을 복음이 나올 때까지 유지를 하고 지켜야 되겠지만, 이제 복음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지키면 안 돼요. 결국 히브리서가 10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복음을 따라 율법을 깨달아서 육체의 비밀을 알고 그 육체의 비밀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제사는 뭐가 없을 때만 효력이 있어요. 복음이 없을 때만 효력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는 율법으로 1년에 한 번씩 죄를 범하면 대속죄를 지켜야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복음 그리스도가 나온 이때는 그런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서 복음이 없을 때 지킨 대로 가야 돼요. 율법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 율법을 지키면 안 되고 율법이 뭐라는 것을 깨달아서 육체 비밀을 알아서 이제 다른 믿음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이 없을 때는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오기까지는 짐승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제 복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짐승을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제 내가 죽어야 돼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이 몸을 장사 지내면 자살이 되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떤 죽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죽음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의 죽음은 이 몸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결국 옛사람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깨달은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히브리서가 10장 8절 위에 말씀하기를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을 마감하고 이제 내가 죽는 거예요.